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갓난 아기의 생명을 지키려는 한 어머니로부터 시작됩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백성을 해방시키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 분은 물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펼치실 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애굽 노예 백성 히브리인이 사내 아이가 날 때마다 죽이라는 애굽 왕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제 막 태어난 아기 모세의 어머니는 차마 그 생명을 내어줄 수가 없어서 몰래 숨겨 키웁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까지 숨겨 키우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갈대 상자를 엮습니다. 갈대 상자를 엮고 욕청을 치라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물에 띄웁니다. 애굽의 공주는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다가 아기 울음을 듣고 그 귀한 생명을 아껴 물에서 건져내고 양자로 삼습니다. 아기를 물에서 건져냈다 하여 이름을 모세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어보내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계획을 오래전에 이미 세우셨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이 틀림없으나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해 보이는 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이 두 여인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데요. 아기를 끝까지 지키려는 생모의 지극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또 물에 떠내려온 아기, 그 아기를 살려내는 양모의 거룩한 사랑을 주님께서 지켜보십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어떤 풍조가 유행하는 시대가 되든지 변함없이 소중한 것은 사람에 대한 사랑, 이것은 변치 않아야 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 이것의 소중함을 알고 사람의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사람의 생명이 아주 가볍게 취급되고 그리고 사람이 한꺼번에 막 죽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그래서 사람들의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 약해졌습니다. 사람의 생명의 소중함이 우리 가운데서 약해진다면, 없어진다면 이것은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모세의 이야기를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이 아침에 모세가 아닌 박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만 TV에 프로그램 가운데 스타킹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거기 소개된 20살 청년 박모세와 그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박모세, 아기를 가진 아기의 엄마가 임신 5개월 때 산부인과 병원에서 충격적인 그런 검사의 결과를 듣습니다.
검사 결과 아기의 머리에 이상이 있습니다. 아기의 뇌가 머리 바깥으로 90%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는 정상적으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장애아로 태어나거나 그리고 살 가망이 없습니다. 산다고 해도 정상적인 아이가 될 수 없습니다. 의사는 아기 어머니에게 임신 중절 수술을 하도록 권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신 중절 수술이 합법적이기도 합니다. 부부는 몹시 큰 충격을 받았고 이걸 어떡하나 고민했습니다. 장애아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기가 겪을 아픔과 고통도 있겠지만 아기를 장애아임에도 불구하고 낳았을 경우에 부모가 겪을 온갖 슬픔과 아픔과 고통,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이로 인해서 겪어야 할 자기 희생, 자기의 젊음과 인생을 이 아기의 송두리째 바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고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부부는 이 아기의 생명을 버려둘 수 없다. 이 아기의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결심했습니다. 낳기로 했습니다. 결국 아기가 태어났을 때 울지도 못했습니다. 뇌가 90%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정상적인 자세로 누워서는 호흡도 할 수가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래도 부부는 이 아기에게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기적을 보고 싶다는 뜻에서 이름을 모세라고 모세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신실한 신앙의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그 어린 것이 이제 이 뇌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90% 밖으로 나온 것을 제거하고 안에만 이렇게 10%만 남기는 수술을 하는데 할머니, 아빠와 엄마가 참으로 그 쬐끄만 것이 MRI 사진을 찍는 기계 속에 들어갈 때에 수술을 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애처롭던지 그때 쓴 심정의 글을 읽어주는데 모두가 울었습니다. 거기 출연했던 사람들 그리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5살 때까지 한 번 웃지를 못했는데 5살 되는 날 처음으로 웃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엄마는 아기가 그동안 5년 동안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는데도 엄마는 정상적인 아이를 대하듯 그에게 말을 건네고 그리고 엄마의 생각을 말하고 애정을 표현하는 일을 계속해 왔다고 합니다. 부모는 이 아기를 돌보느라 참 경제력을 다 쏟았는데 아빠의 그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한동안 고생을 했고 그래서 그러긴 했지만 어쨌든 아이를 청성껏 돌보았습니다. 그 부부는 아플래야 아플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이를 돌보려면 아픈 것은 사치라고 여기면서 아프지도 못하고 아기를 돌봤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웃기 시작하더니 듣고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여전히 보지는 못하고요. 지금 20살이 된 이후에도 보지는 못합니다. 아이가 듣고 말하기 시작했는데요. 10% 남은 뇌를 가지고 뇌 기능이 발휘하기 시작했는데 아주 놀라운 그런 반응을 봅니다. 들은 대로 외우고 그리고 들은 대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노래를 들으면 가사를 외우고 곡을 외우고 노래를 그대로 따라 부릅니다. 음악에 대한 민감도는 뛰어나서 절대 음감,
피아노를 탁 건반을 아무거나 누르면 그것이 무슨 음인지를 정확하게 맞추는 그런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핸드폰을 쓰면은 몇 번으로 전화를 거는지 다 알아맞히고, 핸드폰으로 문자를 입력하면 두두두두두 하는 이 소리에 그 소리마다 음계가 다르거든요. 그 문자마다. 그것을 옆에서 치고 있으면 누구의 무슨 내용의 문자를 치는지 다 알아맞힙니다. 그리고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검사 결과 머릿속에서 뇌가 점점 자라서 머릿속을 채워가고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이것은 기적이라고. 모세에게 기적이 일어났듯이 박모세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이라고. 또 모세의 노래를 들은 음악가는 기적이라고 밖에 또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아이는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이러한 단체에 혹은 저러한 단체에 불려다니면서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어머니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노래를 부릅니다. 국가적인 행사가 있을 때, 무슨 체육대회가 있을 때 가서 애국가 제창도 했습니다. 애국가 독창도 했습니다. 아기를 극진히 사랑하는 엄마, 아빠, 할머니의 사랑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처럼 박모세를 통해서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00%의 뇌를 가지고도 사람답지 못하고 불량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10%의 뇌를 가지고도 천재성을 드러내고 선하디 선한 사람의 모범,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태어나는 아기보다도 중절 수술로 버림받은 아기가 더 많습니다. 2005년 우리나라 통계에 의하면 한 해에 34만 2천 건의 인공유산이 있었는데,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한 해 34만 2천 건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신생아 수의 중절 수술이 34만 2천 건인데, 신생아 수의 78%가 인공유산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태어나는 아기보다도 그렇게 중절로 사라지는 아기가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벨기에에서 기형아를 출산한 여인이 자기 아이를 살해했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만큼 우리는 정말 그 생명의 소중함, 건강한 아기라도 이 아기의 생명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이러한 마음가짐이 온 세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지금 사라져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어떤 어머니는 임신 중에 자기가 암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버리고 암 치료를 해서 건강을 회복하도록 치료하겠느냐, 아니면 암 치료를 포기하고 아기 생명을 살리겠느냐. 암 치료를 포기하고 아기를 살리겠습니다. 아기를 기르다가 하늘나라로 간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아직도 이토록 한 생명 한 생명,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지만 장애를 갖고 있지만 이 아기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생명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태어났다 해도 부모가 버려서 해외 입양을 가는 경우가 아직도 많고, 태어난 아기가 장애일 경우는 몰래 버리는 아기가 많으며, 태중의 아기도 여러 차례 검사를 해서 장애로 태어날 가능성이 조금만 보이면 중절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아기를 양육하다가도 서로 다투면 이혼하고 서로 아기 양육을 안 하겠다고 서로 떼밀고, 또 부부가 아기를 낳고 행복하게 살다가 딴 사람이 생기면 이혼하고 아이들은 서로 돌보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청춘을 버리고 행복을 포기하고 한 아기의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내가 희생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바보 소리를 듣는, 거짓하지 말라는 소리를 듣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차원을 떠나서 보면, 우리 사회적인 차원에서 보면 자기의 이념이나 사상을 따라서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한꺼번에 죽이는 일, 저지르는 테러 같은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혹은 통일이라고 하는 원대한 목표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사지로 내몰고 전쟁을 일으키는 이러한 짓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소중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넣어주신 것이 사람 사랑하는 마음,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사람들의 마음 가장 깊은 자리에 두셨다고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에게서 없어지면, 사라지면, 약해지면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듯하고 사람의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우리 가운데에서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참으로 죽음의 자리가 아닌 생명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담아 놓으신 이 사랑은 작아도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사랑, 한 생명 사랑, 한 생명을 구하는 마음이 세상을 밝게 하고 세상에 소망을 주고 세상을 살려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입니다. 원수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음모를 꾸며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망에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이라 할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자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미워하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없다고 했고 그는 죽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 사랑, 생명 사랑의 고귀함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것으로서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은 사람 사랑하는 마음, 사람의 생명을 참으로 존엄히 여기고 사람의 생명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모든 신자들의 속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모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출연자들 모두 눈물을 보였습니다. 꾸민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박모세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두신 참된 인간성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눈에서 그 이야기만 듣고도 눈물이 날 수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얼마만큼 사랑을 형식적으로 하고 껍데기로 하고 진실한 사랑은 버렸으며, 우리는 사람의 생명 소중함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는가 하는 판성을 하다 보면 우리는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백성의 심성에서 참된 인간성, 사람 사랑, 생명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신장로님 기도 가운데서 참으로 참된 인간성이 회복되어야 되겠고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다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온 세계 만민들의 마음이 너무 거칠어졌습니다. 진실된 사랑이 없습니다. 사람 생명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백성들 마음속도 어느 정도 피폐해졌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그리 모든 백성들의 심성에서 참된 인간성이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람 사랑하고 생명을 고귀 여기는 생명 살림 운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것이며, 그와는 대조적으로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점점 물러나야 할 것이요, 사람을 돈벌이 수당 혹은 정치적 사회적 출세의 희생물로 삼는 일들, 그리고 가족을 해치는 일, 남을 상하게 하는 일, 묻지마 사람 살상의 범죄가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람 사랑, 생명 사랑의 운동을 펼쳐놔야겠고,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라도 정말 사람 사랑, 생명 사랑을 날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여도 생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 사랑, 생명 사랑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생명 사랑, 생명 구원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망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생명의 자리에 옮겨 그곳에 머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사랑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를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모든 생명을 구원한 일에 동참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람 사랑, 생명 사랑의 운동이 펼쳐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